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나눠볼 설교는 Amazing Grace, 감춰진 은혜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설교를 듣고 소그룹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 핵심들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하는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이방 여인 룻,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장면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좀 외롭고 어쩌면 두렵기도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아스가 다가오죠. 근데 그 방식이 그냥 도와주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감춰진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는 거죠. 룻을 식사 자리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고 14절, 또 일꾼들한테는 저기 룻을 절대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15절, 심지어는 아예 몰래 룻을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좀 뽑아서 일부러 흘려두라고까지 하잖아요. 16절. 와, 정말 세심하네요. 이게 그냥 뭐랄까, 대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룻의 자존심은 지켜주면서 정말 모르게 돕는 거네요. 설교는 왜 이런 감춰진 은혜를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부담이 없어요.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배려니까요. 또 설교에서는 신명기 8장 18절 말씀도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들,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청지기적인 관점. 보아스의 행동이 바로 그런 실천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청지기의 모습이군요. 그럼 우리 소그룹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혹시 우리 주변에 룻처럼 좀 새롭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마음이 외로운 분들은 없는지, 그분들에게 보아스처럼 좀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남들 모르게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그런 걸 찾아보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나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는 시선을 룻에게로 옮기는데요.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에 룻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을 보면 룻이 그냥 가만히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이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던가요? 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은혜라는 것이 그냥 뭐랄까 주어지니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갈망, 사모함을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종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죠. 시편 81편처럼 하나님이 막 더 주시려고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사실은 감춰진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입을 넓게 열어서 18.10,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 도전하는 거죠. 아, 이것도 소그룹에서 나눠보면 좋겠네요. 내가 최근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한번 찾아보고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나눠보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아스의 감춰진 은혜 그리고 룻의 적극적인 반응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죠. 룻이 정말 혼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의 포리를 얻게 되잖아요. 한 에바라고 하니까 거의 뭐 15kg에서 20kg 정도? 17, 18절. 네, 엄청난 양이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룻이 그걸 자기만 챙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가죠. 심지어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까지도 나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아, 맞다. 먹고 남은 것까지. 네, 처음에는 어쩌면 자신을 위해 시작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더 힘써 일했고 얻은 것을 기꺼이 나눈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네요.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16절 베푼 그 은혜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까지 흘러가는 모습. 정확합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과 체험을 낳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이건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건 나누기 위한 도구,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말씀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결국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거죠. 와, 정말 보아스의 섬김, 룻의 감사와 반응,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나눔과 채우심,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네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구체적인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태도, 그리고 나눔의 원리까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그룹에서 나눌 거리가 정말 풍성합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 기반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감춰진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설교 마지막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 것을 언급하면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라고 권면했잖아요. 여러분도 잠시 한번 멈춰 서서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 조각들을 한번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아, 좋네요. 숨겨진 은혜 조각 찾기. 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누군가에게 보아스처럼 감춰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소그룹 나눔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